히브리어는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일 앞에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각 책에서도 동일하여 문장에서 첫 장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태초를 표현하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전체에서는 창세기 1장이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해석 방식은 성경 전체의 해석 방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 방향이 세대주의로 향하게 될 수도 있고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를 직관적으로 지구와 우주의 창조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무대 세트를 만드는 과정으로 해석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성경이 비유로 기록된 책이라는 점을 놓치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창세기 1장의 말씀 안에서도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넷째 날에 큰 광명체인 태양이 창조되었다는 말과 첫째 날부터 밤과 낮이 나뉘었다는 말 사이에는 태양이 있지도 않는데 밤과 낮으로 나뉘는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창조 셋째 날에는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아직 태양이 창조되지 않아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광합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들로부터 밤과 낮, 식물, 광명체 그리고 창조라는 단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우주의 창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 전서 66권의 첫 부분에 기록된 7일간의 창조 과정은 우주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표현한 것이고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원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어둠에 빠진 땅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늘적 존재가 되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7날에 걸친 구원 과정을 성경의 맨 앞에 기록한 것은 성경이 이러한 목적과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맨 처음에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와 그 해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 구조인 7날의 언약은 출애굽의 과정, 성막의 구조, 7대 절기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7날의 언약은 성경 전체의 3일길이라는 3의 개념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설명되어지며 이는 복음 중의 복음이며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7 언약이나 3일길 또는 두 증인을 발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이해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면 마치 아들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으며 마침내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7날의 창조 과정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전합니다.